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메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다혜 씨가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월강사 법조님께서 정말 쪽집게처럼 두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어주셨는데, 그 내용을 그 이후에 MBN이 단독 보도로 영상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맞추셨습니다.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문다혜 씨의 7시간 반 동안의 행적 중에 드러나지 않은 2시간 반, 사라진 2시간 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기자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자들도 2시간 반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그 2시간 반에 사라진 2시간 반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쪽집게인 법주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자 오늘 찾아뵙습니다. 법주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야, 지난 방송에서 관살 혼잡, 네, 네. 이 네 글자로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뭔 말이요? 너무 어려워 했는데, MBN에서 단독 특종 보도를 내보내면서 와, 이거였구나 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야,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그 영상 속에 포착이 됐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거를 보면 머리에서 이렇게 충청도 말로 삭갈릴 수가 있으니까 돼 있었으면 뉴스를 안 보는데, 먼저 그 전에 예. 제가 기도를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가 무신 오늘이 기운데, 네. 어제 밤에서 오늘로 내려올 때 네. 무신은 큰 거대한 산이거든요. 그러면 아하. 지리산으로도 보고, 예. 신은 거대한 계곡이에요. 네. 맑은 물. 네. 좋은 일 있으셨죠? 저는 이걸 기도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겁니다. 무신생이 저는데 제가 무신생인데 갑자기 예. 네, 이거는 무토는 우리가 지리산으로도 보고, 예. 이북으로는 또 이제 뭐 백두산으로도 보지만 우리가 예. 보기는 아니니까, 네. 지리산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데 네. 거기서 다 배낭을 맨 네. 그분이 굉장히 오랜 걸음을 걸어온 듯한 예. 느낌인데, 이 잘생긴 얼굴이 탁 아우라가 비쳐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리산 계곡에서 세수를 하고 네. 나한테 보여졌나 싶어서 너무 반가웠었어요. 근데 그게 기도할 때 꿈에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꿈은 예지거든요. 예. 반드시 현상으로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그럼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 잘생겼다는 사람이 저였습니까? 네. 그러면 보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지리산에서 요즘 이제 방송을 접고 네. 제가 지리산에 가서 10만이가 되라는 뜻 아닌가요? 그 산산물
샀다. 뭐 그런 뜻 아닌가요? 아, 그거는 미나 예. 뭐 그 술이나 이런 게 있으면 10만인데 예. 무신의 신은 경금이 들어 있어서 예. 음식이고 예. 또 우리의 신장을 맑게 하고 예. 머리를 또 맑게 하는 예. 그런 음식도 포함되고 어쨌든 박사님 얼굴이 뽀얗게 보여서 아, 이분한테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먹는 근데 그 청국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야, 참. 귀신은 속일 수도 우리 네. 법주님은 못 속이겠네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법주님 방송 나오고 나서 네. 많은 또 신도분들이 화이팅을 외쳐주셔가지고 또 신도분들이 많이 또 주문도 해주시고 여러분 식당에서 대기표 사가지고 식사하는 서울의 맛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줄 서서 먹는. 네. 저는 지리산 산골에 대기표 끊어가지고 청국장 분말 아. 기다리는 건 난 처음 봤습니다. 저는 맨날 하긴 해도 그게 지리산인지 그렇게 입력이 안 됐었는데 지리산이었네요, 정말. 예, 네. 지리산에서 그 생산하고 있는 수작을 생산하는 그 진산면과 진위콩 청국장 분말이 대기표 순분이 주문하면은 일주일 뒤에 배송된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네. 무신날 그 네. 전부터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 돌아오는 3, 4년 후가 무신년도가 되거든요. 네, 틀림없습니다. 그때 확인해도 좋습니다. 네, 그때 아마 공장을 네. 대단한 규모로 하든지 네. 아니면은 그 제조업에서 더 크게 하는 건 뭘까요? 공장을 확장한다든지 꼭 확장이 아니어도 더 지금의 보다도 훨씬 더 확장이 되는 그런 해가 무신년도가 되면 대단해집니다. 그 조짐이 2027년 정미년부터 나타납니다.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치고 올라서 아,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네. 수작업으로 죄송해요. 예, 손으로 직접 만들기 그러면 때문에 저기 그렇게 손으로 하는 건데 예, 직접 손으로 할 수가 없는 너무나 많은 자원이 필요해야 해서 네, 특별한 음식은 손으로 하고 네, 일부는 좀 시스템을 바꿔서 좀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아닐까? 그냥 그거는 고집할까? 예, 그냥 손으로? 예, 그거 미안합니다. 예, 손으로 하시는 거를 수작업으로 직접 미안합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어쩐지 예, 맛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콩이 굵고 알이 예. 다서지질 않아서 예, 공장에서 이제 그걸 만들면은 이제 일주일 대기표 끊을 이유가 없는데 아, 수작업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네, 예, 수작업으로 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와, 근데 정말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귀신은 속일 수 있어도 이 법주님은 속일 수 없구나. 한 번 더 오늘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문다혜 씨의 사라진 2시간 반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오늘 찾아뵙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뭐 우리 기자들 그러면은 일명 기자들을 하이에나 비유하거든요. 하이에나는 이 사자도 피를 흘리게 되면 이 하이에나가 떼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뼈가 남을 때까지 물어뜯습니다. 그것처럼 기자들이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총출동해서 문다혜 씨의 사라진 2시간 반의 행적을 찾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신의 영역이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제 법주님을 찾아뵙게 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어찌 됐든 도화살, 관살, 혼잡 이런 키워드를 내놓으시면서 시청자분들이 너무 어려워라고 했는데 MBN의 단독 보도를 보면서 와 정말 쪽집게다. 응? 야, 그 누구도 사실은 그 두 남자의 이 정체 그리고 문다혜 씨와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맞추지 못했는데 우리 법주님께서 그대로 그냥 관살 혼잡 도화살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예, 사주를 예. 바꾸지는 못해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팔자가 바뀐다는 건 엄청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엄청난 일이 있을 때는 이 60갑자 이 자체가 아까 예. 신들의 영역입니다. 이게 글씨로 써져 있어도. 그래서 여기 신살이라고 합니다. 예, 신살이라고 했는데
뭐 계생 갑자월 이렇게 하면 시에 의해서 변수는 있지만 이분을 지칭하는 것 같아서 60갑자 안에 들어있는 신미일주와 똑같은 일주를 제가 풀어봤습니다. 신미라는 글자에는 남연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기자들이 뭐 말하는 사람들이 하이에나라고 했죠. 네. 이 남연살, 여연살이라고 있는데 제가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게 여기 사무할 연입니다. 여기 남연살의 연이. 하이에나 같은 거는 그분들은 말로써 벌어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하면 뭐 하지만 우리가 직설적으로. 그럼 여기 실사변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피를 토하듯이 실로 꽁꽁 묶어서 꽁꽁 묶는 살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랑에 이제 한 예를 끌어서 사랑에 물이 들으면 남자는 남연살, 여자는 여연살. 예. 여기에서 이 배우자도 모르게 실로 꽁꽁 묶어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자기 애인을 숨겨놓을 여지가 있어서 결국은 망신을 불러오는데 이 살의 의미는 또 효조라고도 합니다. 올빼미 세조자. 이거는 뻐꾸기, 올빼미, 뭐 소쪽새 이런 여러 가지 철새가 있는데 이런 새는 커서 자라서 어미새를 잡아먹는다는 무서운 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수적으로 집안에 올빼미나 박제나 올빼미 그림 뭐 시계 이런 거는 기운이 약한 사람은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운은 올빼미, 뻐꾸기 등이 커서 어미새를 잡아먹는다는 의미는 꼭 살생을 해서 잡아먹는 것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조상님이 쌓아놓은 명예를 추락시키는 그런 살을 갖고 우리가 효조라고 하고 여기 효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효조라는 기운이 있는 사람은 바로 또 재관동임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재관동임. 이거는 돈과 남편과 함께 사주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적어놨습니다. 60갑자의 신들의 살에서 을축, 정축, 병신, 기미, 경인, 신미 여기 있습니다. 이민, 임신 이 일주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간동임도 이 재간동임이라는 거는 혼전득자를 이끌어옵니다. 태풍이 오면은 비바람이 몰아치죠. 네. 그렇듯이 요 남연, 여연, 재간동임은 혼전득자를 불러오는데 말 그대로 혼전득자는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먼저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혼전득자와 재간동임은 또 끌어오는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상부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게 있게. 이 상부재가라는 거는 시집을 뭐 두세 번 간다, 몇 번 간다, 뭐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8번도 갑니다. 여기 하늘 아래 갇혀있는 가족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어서 재가를 한다의 의미인데 꼭 그것이 2번이 아니라 2번 이상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질서가 있든 없든 남편 몰래 양쪽에 애인을 두던지 배우자 몰래 애인을 두던지 결혼 전에는 양다리 3다리 걸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다리 3다리 뭐 이렇게 해서 4다리 5다리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 기분 나빠 신밀주야 나 법주 왜 나는 정숙하고 대단히 그런데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문란한 여자로 만들어 하면은 여기서 비껴가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부모 중에 누구 한 분을 일찍 여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아들 못 나면 뭐 쫓겨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아들이 없거나 자식이 없거나 딸을 원하는데 아들만 나거나 아니면 질병에 시달리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신미일주가 있습니다. 미색이 뚜렷하고 정말 옛날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재벌이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가프라고 했지. 가쁜 집에 정말 귀한 딸인데 그분은 정말 정숙하고 신사임당 같이 정말 정숙했던 분인데 이런 게 일어나질 않으니까 평생의 질병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집에서 자녀가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질병에 시달리다가 자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한 대를 거쳐서 3대째가 되니까 다시 그 집안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례에 대해서 꼭 이 사람에 대해서만 비난했다는 게 아니니까 잘 알아듣기를 바라고, 내가 여기 60갑자 안에 들어있는 이 글씨에 해당된다면 나는 아니야, 저 여자 이상한 여자 하지 말고 잘 융화를 해서 헤쳐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또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질문 여기까지요. 네. 관살혼잡, 이거는 너무들 많이 알고 계세요. 남편 혼잡하면 이걸 설이 아니라 살이라고 그래요. 관살, 남편이 하나만 있어도 저기 한데 여러 남자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남녀는 공히 문란하고, 또 직업적으로 문란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성적인 표현만이 아니고 직업적으로도 한 직업을 갖지를 못합니다. 정말 좋은 대학 1등으로 나와서 한 좋은 직장을 가도 정말 많은 직업을 전전하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의 명예나 부모의 신성한 영역을 한 방에 그냥 작살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다혜 씨 음주 사고와 관계돼서 부친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주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변인을 내세워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고 했는데 무슨 그분은 그러면 그 따님이 대변인의 딸인가요? 왜 남의 딸처럼 딸을 버리는 건가요? 부모라면 자기가 직접 사과를 해도 이 국민들의 원성을 잠재우지 못하는데 무슨 지금 기름에 물을 붓다고 꺼집니까? 폭발하지? 참, 아니 그 양반한테 무슨 귀신이 붙었어요? 귀신이 붙었나봐요. 운물이 맑아야, 지리산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어떻게 부전여전이에요? 어떻게? 아니 운명 공동체가 체납 공동체로 가더니 우리 보고 법은 준수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체납은 들이득디 붙고, 이거 귀신이 붙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대변인의 딸입니까? 어떻게 남의 딸처럼, 내가 사과를 하면 우리 국민들, 순수한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국민은 뭡니까 정말? 아니 정말 그냥만 귀신이 붙었어요. 어떻게 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내가 편하려면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신령 세계에서도 조상 세계에서도 이거는 대변인의 딸처럼 버린다면 조상도 신령도 이 아픈 손가락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신들과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국민이 신이에요. 이런 때는 살아있을 때 부모 조상한테 잘하라고 했듯이 부모요 조상이요 한 국가의 왕이라면 있잖아요. 국민이 부모고 조상이고 하늘입니다. 하늘과 땅에 경건해야지 어떻게 그러면서 대우를 계속 받으려고 합니까? 이런 때는 국민이 곧 신입니다. 신. 아이고 갑자기 내가 정말. 법주님, 야, 국민이 신이다. 야, 정말 제가 법주님 방송 들으면서 오늘 최고의 그 명언 하나 나왔습니다. 국민이 신이다. 옛말에 이제 짐은 국가다. 예, 국민이 뭐 하늘이다. 네. 뭐 이런 뜻은 있었습니다. 국민이 신이다. 야, 그러고 보니까 뭐 하늘이나 신이나 또 거기서 거기네요, 사실은. 하늘이나 신이고. 예. 야, 그 참 오늘 정말 그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겨 들으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하늘과 땅에 경건해야지 보이지 않는 여러 신명들부터 대우를 받게 됩니다. 다시 나오셔서 국민, 백성들께 부모와 조상을 받들듯이 경건한 마음으로 사죄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부모로서 잘못됨을 얘기를 하셔야죠.
그거를 뭐 그래서는 사죄라고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였으면은 우리 법조님 말씀 듣고 바로 당장 이 사과를 할 텐데 이 캐톨릭이었군요, 종교가. 이때는요, 저 제사를 안 지내시나 보죠. 그분은 카톨릭들도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조상님이 편해야지 자손도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을 빌 때 하늘에 조상님, 어머니, 아버지 옛날 분들은 이렇게 치성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영혼이 구천을 떠나고 있으면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한 개인이 아니고 한 국가를 짊어지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부모요 조상이면서도 또 자손도 됩니다. 네. 우리 국민, 우리 백성이 잘 되려면 그 모든 우리 유주무주 영혼들,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님들이 지옥에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성경에도 지옥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경에도 그렇고. 네. 모든 영혼이 구천을 떠들고 하면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듯이 떠들면 마찬가지로 운명 공동체의 지옥에 있는 유주무주 영혼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럼 잘 될 리가 없죠. 귀신이 씌인 거예요, 귀신이. 운명 공동체, 체납 공동체 이분들한테 그 마귀, 뭐 저기 하면 악령 그런 귀신이 붙은 겁니다. 이건 떼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합니다. 어?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귀신을 떼려고 하면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원하는 저 종교에 가서 기도도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들 조상님한테 치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짧게는 또 조상기도, 의령제, 산신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틀에서 천도제가 있습니다. 천도제가 있는데 천도제라고 하면 보통 인식이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아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영인의 떡볶이 엄마가 10만 원, 20만 원 버는데 어떻게 500, 1000만 원씩 그 저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자기 생활에 맞는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해마다 생일은 받아 먹으면서 미역국은 끓여 먹고 따뜻한 밥은 먹으면서 왜 조상님들한테 해마다 천도제를 안 합니까? 천도제의 금액은 저 절마다 틀리고 또 무속 신앙들도 틀리고 교회나 이런 데 카톨릭도 11조가 있고 하지만 내 생일백이 먹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하면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가까운 절이나 아는 데가 없으면 월강사에 오십시오. 하루 종일 뭐 시간을 들여서 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사람 사는 데나 조상의 세계는 똑같습니다. 맨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그 대단한 집안의 이재용 회장님께서 아니 30만 원짜리 천도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닙니다. 양반의 제자고 왕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황태자입니다. 우리 이재용 회장님도 우아한 그 거기가 남양홍씨인가? 홍라희 여사님도 그렇고 맞습니까? 대단하신 분들도 해마다 여러 군데서 천도제를 합니다. 그거는 나 이건희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국태민안과 백성이 편하고 삼성 가족이 편하라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창하게 할 것이 없고 자기 생일 백이 먹듯이만 매년에 1회씩 꼭 하십시오. 그리고 초파일에 오셔서 꼭 조상등 달고 백중 때 꼭 조상등 달고 입춘, 동지 때 하늘에 경건한 마음으로 와서 꼭 절들을 하고 조금씩이라도 쌀이라도 올려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 밥상을 하거든요. 네. 돈이 나는 정말 없어 10만 원도 없어 하는 분들은 거기에다 단 10,000원이고 얼마라도 보시를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갖다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물도 갖다 주십니다. 네. 그리고 쌀은 이게 똑같지만 좀 마트가 이 쌀하고 이것밖에 없는가 봅니다. 여기 네. 있었던 쌀은 저번에 월요일날 네. 밥을 해서 드렸습니다. 네. 쌀도 조금씩 나눴습니다. 네. 또 쌀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색깔이 똑같아서 이거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길 건너 마트가 이런 색깔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 돼. 또 네. 이거는 파란색인데 이건 또 빨강이네요. 네. 이거 민주당이고 예, 국민의힘이네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야, 이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관심을 가져주네요. 이 청년밥상에. 아유,
조상님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하늘에서 조상 영가들, 영혼들, 신들이 평온하면 우리에게 풍작을 줍니다. 예. 태풍도 회오리 칠 때도 피해를 가지 않게 합니다. 그거는 하늘에 계신, 땅에 계신 신들이 편안하다는 얘기고, 막 휘몰아치는 거 있죠. 네. 그건 하늘과 땅의 그 영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신들의 메시지입니다. 태풍이고 흉년이고 풍작이고 평온함도 다 신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새겨 들으십시오. 예, 여기까지 질문이요. 아, 그렇군요. 오늘 뭐 네, 너무 우리 법주님께서 지금까지 방송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정말 뭐 시원시원하게 우리 국민들의 가려운 대로 긁어주셔가지고 너무 아이고, 예. 너무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계시고 이 방송을 기다렸던 이유가 이 문다희 씨 음주 사고 그 7시간 반 동안을 추적하다가 네. 이 기자들도 이 경찰들도 찾지 못했던 이 문다희 씨의 그 당일 그 이태원 그 현장에서 이 사라진 2시간 반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으로서는 한계점에 온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쪽집게 법준님께 빨리 가서 여쭤보세요. 이건 신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곳까지 왔습니다만은 과연 문다혜 씨가 지금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 두 남성과 만나서 소고기 또 소고기를 먹으러 갔더군요. 소고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삶은 소대가리라고 또 비난하기도 했었는데 만나서 소고기를 먹으러 이제 갔다가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바로 그 사이에 2시간 반이 이제 비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2시간 반 동안 문다혜 씨는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했느냐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우리 쪽집게 법주님께서 이 문다혜와 동행했던 두 남자에 대해서 이 관살 혼잡 도화살로 쪽집게처럼 찍어내셨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의아해했습니다만은 MBN에서 단독 보도 이러면서 그 영상 하나를 내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야 법주님 정말 대단하다 쪽집게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 과연 그날 문다혜 씨의 사라진 2시간 반 문다혜 씨는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그거를 글씨로 60갑자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는 저도 신이 저를 지배하는 부처님, 관음보살님, 문수보살님, 예, 산신할아버지가 네, 온데간데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어떡하나 하면은 네. 서운해하실 것 같으니까 네, 60갑자 안에서 제가 네. 얘기를 해보는데 네. 이분이라고 하면은 또 이분을 사랑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지휘자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생활은 존중하고 네. 또 전직 대통령의 따님으로서 네. 저는 이분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60갑자 안에서만 하겠습니다. 네, 자, 예로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아름다우신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분과 그분을 그 비서 네, 했던 그 정윤회. 정윤회 제가 네. 왜 정윤회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냐면 회하고 제가 인연이 있습니다. 모울회일 겁니다. 모울회. 네. 그런데 그게 가짜 뉴스이지만 네. 마치 진짜 뉴스인 것처럼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렇죠. 롯데 호텔에 뭐 7시간이 어디 갔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막 사시는 것처럼 하니까 언론에서 막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그때.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네, 정말 쪽팔립니다. 어떻게 그런 가짜 뉴스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심장이 지금도 두근두근 거립니다. 응? 그래서 그거를 그냥 생각으로 이 연관성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아름다우신 박근혜 전 대통령, 응?
그분은 술도 못 먹습니다. 문수보살님께서 이랬습니다. 그분은 뇌물이 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관살 혼잡이 뭔지도 모릅니다. 도화살은 알겠죠. 도화살이라는 건 아름다운 거니까. 그 아름다움만 갖고 있는 우리 연꽃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치 무슨 호텔에 가서 몇 시간을 어쩌고저쩌고 맛이 사실이냐 아닌 줄 알면서도 모든 국민이 믿게끔 가슴이 아픈 우리의 역사였고 응? 지나간 역사지만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 되풀이되는데 결국 나쁘게 그 하이에나들이 물고 늘어진 것처럼 그 나쁜 쪽으로 연관을 짓는 사람은 결국 부메랑이 돼서 저는 돌아왔다고 보는데 다만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의 차이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것도 저는 흥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너무 제스처를 제가 많이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주님 말씀께서는 개인의 사생활은 철저하게 존중되어야 된다. 그리고 보호받아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예.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네.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4